샬롬 샬롬. 주님의 평안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연일 코로나 확진자, 신규 확진자가 1000명을 상회하고 1200명 밖을 보이고 있어서 참 걱정이 많죠. 여러분 샬롬 하시기 바랍니다.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10월 9일이고요. 금요일입니다. 야고보서 4장 13절에서 5장 6절까지의 말씀인데요. 함께 보겠습니다.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거늘 이제도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하니 그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라.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니라. 들으라, 부한 자들아, 너희에게 임할 고생으로 말미암아 울고 통곡하라. 너희 재물은 썩었고 너희 옷은 좀 먹었으며 너희 금과 은은 녹이 쓸었으니 이 녹이 너희에게 증거가 되며 불같이 너희 살을 먹으리라. 너희가 말세에 재물을 쌓았도다. 보라, 너희 밭에서 추수한 품꾼에게 주지 아니한 삭시 소리 지르며 그 추수한 자의 우는 소리가 만군의 주의 귀에 들렸느니라. 너희가 땅에서 사치하고 방종하여 살인고의 날에 너희 마음을 살찌게 하였도다. 너희는 의인을 정죄하고 죽였으나 그는 너희에게 대항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오늘 말씀은 크게 두 가지 주제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상인들에 대한 경고, 겉으로 보면 그런데요, 즉 사업하는 분들에 대한 경고. 그러나 사실은 인간의 어떤 생각과 또는 계획, 먼 미래까지 계획하고 준비한다 할지라도 그게 꼭 이루어진다는 보장이 없지 않느냐. 내일에 대한 것은 인간의 영역 안에 있기도 하지만 바깥에 있는 것이 아니냐, 그런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5장 1절부터 6절까지에서는 재물을 어떻게 사용해야 되느냐 하는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자, 먼저 앞부분 보죠. 13절 들으라. 마치 신명기에 나오는 쉐마, 들으라 이스라엘아 하는 말씀이 연상될 정도죠. 들으라, 강조하는 겁니다. 집중하라는 거예요.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사실 이런 생각들을 일부만 하겠습니까? 사업을 하든 또는 취업 준비를 하든 또는 어떤 회사에 속해서 월급 생활을 연봉을 받든 간에 또는 입시를 준비하건 결혼을 준비하든 또는 결혼해서 내 집 장만을 하기 위해서든 프로젝트를 준비하거나 그것을 이제 실행하든 간에 누구나 다 이런 계획을, 꿈을 갖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게 안 됐다, 그게 쓸데없는 거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죠. 14절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그야말로 우리는 한 치 앞도 내다보지 못하는 한계를 가진 존재라는 얘기지요. 때로는 멀리까지 내다보고 준비하고 그렇게 대책을 세워서 정말 성공하거나 큰 공헌을 하는 경우도 있지요. 지금 그걸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 14절에 내일 일을 할 때 내일 일이라는 말을 직역하면, 글자 그대로 옮기면 너희 생명이라는 뜻입니다. 그야말로 오늘까지 같이 식사하고 이야기했는데 그 다음날 아침에 문자가 날아와요. 세상 떠났다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러니 그야말로 내일 일을 우리가 알지 못할 수도 있지 않느냐. 야고보 사도도 그런 것들을 살면서 듣기도 했겠죠. 또 당시는 초대교회 때니까
신앙생활 한다는 것이 굉장히 힘들고 어려웠잖아요. 박해시대이기도 하니까요. 무슨 일을 당할지도 모르는 거죠. 밤중에 변을 당할 수도 있고요.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안개 같은 인생, 굳이 설명이 필요 없지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없이, 즉 하나님의 어떤 그 꿈이나 하나님을 향해서 또는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데 거룩한 일에 대한 꿈이나 또는 활동은 생각하지도 않고 그저 사업하는데, 돈 버는데 자기 어떤 만족, 자기 이 성취감과 자기만의 목표를 가지고 열심히 살아가는 거, 그게 악한 것은 아니지만 신앙적으로 볼 때에 꼭 그게 잘하는 것이 아니지 않느냐라고 말씀을 해요. 그래서 13절처럼 말하지 말고 15절처럼 말하면서 살아야 된다는 거죠. 자, 15절이 뭡니까?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즉 13절처럼 그런 계획, 하나님과는 관계없는 계획, 자기만을 위한 이 땅에서만의 삶을 위한 계획만을 세우면서 살겠다라고 말하지 말고 15절 너희가 도리어 반대로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거늘. 예, 내 계획 필요 없다는 뜻이 아니죠. 다만 주님의 뜻이라면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할 것입니다. 주님이 이것을 하라, 또 이렇게 살아가라라고 말씀하시면 이걸 할 거고요, 이렇게 살겠습니다 라고 말하면서 살라는 것입니다. 그럼 현실은 그렇지 않은 경우가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어떤 도시에 가서 외국에 가든 출장을 가든 자기 나름의 계획을 가지고 살면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고 돈을 좀 벌겠다. 2년을 머물 수도 있고 10년을 머물 수도 있지요. 그걸 말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한 치 앞도 보지 못하면서 그런 세상적인 일반적인 계획을 가지고 꿈을 가지고 노력하며 살아가는 반면에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고 영생을 소망으로 얻은 사람으로서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한 하나님을 목적으로 두고 살고자 하는 계획이나 꿈이나 생각은 전혀 하지 않고 살아가느냐, 그래서는 안 되지 않느냐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13절과 같은 그런 계획을 가지고 살아가면서 나 이렇게 사업하고 있어요, 이렇게 열심히 일하고 있어요, 이렇게 돈을 벌었어요 라고 하는 것은 여기서는 허탄한 자랑이라고 말씀합니다. 좀 과한 표현으로 너무 선악적으로 이분법적으로 표현하는 그런 느낌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만 일단은 강조하고 있는 거죠. 허탄한 자랑을 하니 그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라, 심지어 악한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즉 하나님과 별개로, 하나님과 분리되어서 신앙과 관계없이 자기 인생을 계획하고 그걸 성취하기 위해서 땀 흘리고 수고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보기에는 열심히 사는 것 같고 출세한 것처럼 보이고 성공적으로 보이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 나라 관점에서 보게 되는 건 악한 것이라고 단호히 수정하라는 거죠. 인생의 목적과 목표와 방향을 바로 잡아야 된다, 수정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적으로 영점 조정을 해야 된다, 클릭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다. 자, 그러니까 여기서 일하지 않고 가만히 있는 걸 얘기하지 않습니다. 행하는데, 일하는데 문제는 그 일이 무엇을 위한 일이냐, 나태한 부지런함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일을 누구를 위해서 열심히 살고 있느냐, 그 목적을 한번 확인해 보라는 것을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열심히 사시되
여러분의 가정을 위해서 또는 경제 활동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시고요. 땀을 흘리십시오. 아울러 그것 가지고 하나님과도 연관되는 그런 삶을 살려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 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생활로 연결되는 그런 삶을 살아내시기를 소원합니다. 자, 그 다음에 5장 1절부터 이제 6절까지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부자들에 대한, 그것도 그냥 부자들이 아니고요, 못된 부자들을 두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뭐 한때는 악덕 재벌 뭐 이런 얘기도 노동 현장에서 또는 이제 그 노동조합 같은 그런 이들이 좀 이제 항의를 하면서 또는 뭐 노동쟁이나 뭐 스트라이크를 하면서 그렇게 외치기도 하지 않았습니까? 많이 악덕 재벌이나 뭐 이렇게 말하기는 어려울 정도로 우리나라의 노사 관계가 많이 좋아졌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모든 것이 잘 된다라고 말하기는 어렵지 않겠습니까? 오늘 여기 5장 1절 이하에서는 계속해서 13절, 4장 13절에서도 들으라 했던 것처럼 5장 1절에서도 들으라, 집중하라는 거예요. 정신 차리라는 거예요. 부한 자들아, 이 부자들아. 여기서 단순히 부자, 아리마대 요셉 같은 사람도 부자였잖아요. 그런 부자 말고요, 바로 예수님 비유에 나오는 어리석은 부자, 또는 부자 거지 나사로와 부자, 어리석은 부자, 그 비유에 나오는 그와 같은 부자를 말하는 거죠. 너희에게 임할 고생으로 말미암아 울고 통곡하라. 아직 이런 사람들에게는 통곡할 만한 상황이 아니죠. 왜요? 가진 것이 많으니까요. 쌓아놓은 것이 많으니까요. 이른바 큰 소리치고 떵떵거리고 돈이면 못할 것이 없는, 정말 성공한 대부분의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한 그런 어떤 조건과 여건을 가지고 있으니까요. 그런데 너희에게 임할 고생으로 말미암아 울고 통곡하라. 아직 울고 통곡할 만한 상황이 다가오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곧 다가올 거니까 미리 앞당겨서 울듯이 통곡하듯이 그렇게 살아야 되지 않겠냐라고 말씀을 해요. 게다가 2절에서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 3절에서 말하고 있네. 너희 재물은 썩었고, 아직 안 썩었어요. 너희 옷은 좀 먹었으며, 무슨 얘기겠습니까? 부자들의 옷이 왜 좀 먹어요? 요즘식으로 하면 아주 명품, 브랜드 아주 좋은 값비싼 옷을 입고 세탁도 자주 하겠죠. 자기가 무슨 세탁하겠고 자기가 다림질 하겠습니까? 그런데 좀 먹었대요. 또 너희 금과 은은 녹이 슬었답니다. 세상에 은은 조금 옛날 거 발굴하면 좀 녹이 슬었지만 금은 녹이 쓰는 광물질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녹이 슬어가고 있다가 아니라 녹이 슬었대요. 재물 아직 싱싱하게 살아있는데 썩었대요. 옷 좀 먹을 리가 없는데 이미 좀 먹었대요. 녹도 이미 슬어버렸다고 합니다. 이걸 뭘 말하는 걸까요? 4절에 나와 있는 겁니다. 오라 너희 밭에서 추수한 품꾼에게 주지 아니한 삭시 소리 지르며 그 추수한 자의 우는 소리가 만군의 주의 귀에 들렸느니라. 자, 1절에서는 들으라 했었는데 4절에서는 보라 라고 합니다. 계속해서 집중하라는 거예요. 정신 차리라는 거예요. 자, 이 말씀은 야고보서 1장 1절부터 시작되는, 거기서부터 시작이 됐죠. 흩어져 있는 12지파라고 그랬어요. 예수 믿는 유대인들을 향하는 거죠. 그런데 이들이 이미 예수 믿고 있는, 즉 교회 안에 속해서 살고 있는 성도들이잖아요. 근데 그들 중에 많지는 않지만 상당한 부자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부자들 중에, 즉 신앙을 가지고 있고 믿음으로 사는 부자들 중에 못된 부자들이 한두 사람이 아니었다라는 것을 전제하고 있죠.
그래서 5장 1절에 부한 자들아 그랬고요. 4절에서도 너희라고 그랬어요. 복수입니다. 신앙은 좋다 그러는데 교회에서 직분을 가지고 있는데 황존 직분자라고 그러는데 회사에서는 일터에서는 종업원들에게는 사원들에게는 아주 비인격적으로 대하거나 무리를 일으키거나 심지어는 헌금은 많이 하는데 임금 체불을 하거나 그야말로 약속한 그 액수를 지불하지 않는다든가 한때 그런 뉴스들이 막 나오고 참 문제가 많이 됐었잖아요. 지금도 전혀 없다고 말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4절 보라 너희 밭에도 추수한 품꾼에게 주지 아니한 삭시 소리 지르며. 자, 삭시 소리 지른다. 소리 지른다고 하는 것은 뭐겠습니까? 우리 창세기 4장에서 가인과 아벨 제사 드리고 가인이 아벨을 쳐 죽이고 그 아벨의 피가 땅에 흘러서 그 아벨의 핏소리가 하나님한테 들린다는 말씀을 우리가 잘 알고 있잖아요. 억울하게 죽은 사람의 피 흘린 피가 막 소리 지른다는 거죠. 죽은 사람 아벨은 소리 못 지르니까 그 피가 대신 소리 질렀던 것처럼, 물론 그것도 이제 문학적이고 상징적인 표현이겠습니다만은 오늘 여기 야고보서에서는 품꾼에게 지불하지 아니한 마땅히 지불해야 될 하루 품삯 또는 뭐 한 달 월급 이거를 제대로 지불하지 않는다면 그 돈은 어디에 있을까요? 악한 부자의 주머니에 있을 거라는 거죠. 근데 그 주머니에 있는 삭시, 돈이, 임금이 소리 지른다는 거죠. 하나님한테 막 소리 지른다는 거죠. 왜 그럴까요? 이 품꾼은 주인한테 사실 대들기가 어려울 거 아니에요. 그 다음부터는 아예 불러주지 않으면 굶어 죽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억울해도 말을 못하기 때문에 지불하지 않은 돈이 이 품꾼을 대신해서 하소연하고 통곡하고 하나님한테 소리 지른다라고 지금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요. 그런데 그 소리가 누구한테 들리느냐? 4절 맨 뒤에 보면 그 추수한 자의 우는 소리가 만군의 주의 귀에 들렸다고 합니다. 이야, 이거 참 대단하죠. 그냥 하나님의 귀에 들렸다고 말하지 않아요? 은혜로운 하나님, 자비로우신 하나님, 그런 하나님의 귀가 아니라 만군의 주의 귀에 들렸다는 겁니다. 만군이 뭡니까? 전쟁을 상징하는데 그 전쟁의 최고, 예를 들면 다른 나라 민족하고 싸울 때도 저쪽에서도 장군이 나올 거고 이쪽에서도 장군이 나갈 거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모든 장군, 싸움 대장들보다도 더 강하시고 힘이 센 절대 강한 하나님인데 그 절대 강하신 하나님의 귀에 품꾼이 받지 못한 그 품삯이 하나님 귀에 들린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 이 못난 부자 그냥 안 둘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5장 1절에서 임할 고생, 심판하실 거라는 거죠. 징계하실 거라는 거죠. 뭐 어떻게 징계하실까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 않을까요? 갑자기 거래처가 끊어진다든가, 납품을 했는데 납품 제품이 불합격 판정을 받았다든가, 그 회사의 주가가 갑자기 폭락을 한다든가, 아니면 공장에 불이 난다든가, 이럴 수도 있는 거고요. 아니면 그런 주인의 못된 이 부자 가족들 중에 사고를 당한다거나 덜컥 우환을 겪는다든가, 뭐 그런 방법도 있을 거 아니에요. 악한 소문이 퍼져서 여론이 악화되고 뭐 이럴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여기서 강조하는 건 뭡니까? 예, 혼자서 잘 먹고 잘 살려고 하지 말아라. 얼마나 힘들게 어렵게 사는 사람들이 너희 주변에 있는데 그들을 생각하면서 어려움을 보살펴 주면서 그렇게 살아야 하지 않겠냐, 그렇게 말씀을 해요. 5절 너희가 땅에서 사치하고 방종하여, 그렇죠, 재물 있죠, 좋은 옷을 입고 있죠, 금과 은 가지고 있죠. 사치하는 거예요. 방종하는 거예요. 사륙의 날에 너희 마음을 살찌게 하였도다. 정말 하루 먹고 사는 사람은 그 품삯을 못 받으면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거잖아요. 월세를 내지 못해서, 교통비도 주지 못해서, 병원에 가지 못해서, 그런 경우 있었지 않습니까? 지금도 있겠지요. 그게 무슨 날이랍니까? 사륙의 날이래요. 직접 죽이지 않았지만 사실은 죽인 거나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6절 너희는 의인을 정죄하고 죽였다라고 말씀합니다. 가인이 아벨을 죽인 것처럼 가난한 사람을 마땅히 그 수고비를 일한 값을 제때에 지불해야 되는데 그거를 지불하지 않고 자신만 챙기는 데에 힘을 쏟는다면 그는 의인을 정죄한 가인과 같은 죄를 짓는 사람이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특히 오늘 이 야고보 사도는 강조하는 게 뭘까요? 경제 생활에 있어서도 혼자만, 나만, 우리 집만 잘 먹고 잘 사는 거 아니라 더불어 함께 건강하게 좀 생활을 영위하면서 살아가는 삶, 이게 그리스도인 성도들이 살아가야 될 삶의 태도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너희 주변에, 우리 주변에 정말 힘들게 어렵게 사는 사람 살펴가면서 손잡고 살아가야 한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 생명이 뭔 줄 아느냐, 이 사업체 더 키워서 더 부자가 되고 하나님이 갑자기 불러가실 수 있다는 거죠. 오늘 밤에 내가 내 영혼을 도로 찾을 것이다, 예수님 비유에 나오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이 그의 인생을 거두어 가실 수도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육적으로 그렇게 풍요롭게 건강하게 살아가는 사람이 참으로 의인이고 하나님의 복을 누리고 또 나누며 살아가는 사람이 되는 줄로 믿고요. 우리 함께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오늘날 정말 경제가 큰 힘을 발휘하고 우리 삶에도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그런 시대인데 우리가 부지런하고 성실해서 경제적으로 빈궁에 처하지 않도록 하시고, 할 수 있으면 하나님 저희로 하여금 정말 일용할 양식이 떨어지지 않도록 하시고, 나아가 우리 주변의 사람들과도 함께 더불어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기를 원하고 바랍니다. 코로나 확산 증세입니다. 우리 온 교우들 눈동자처럼 지켜주시옵기를 바라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